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부자 중에 부자고 가장 큰 부자이시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려고 십자가를 지셨었는데 우리가 부자가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불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자가 두 종류인 것을 정확히 알고 부자가 돼야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부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부자가 있습니다. 땅의 부자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부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부자는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이 뭡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상 혹은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땅의 부는 언제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고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부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하늘의 상을 중심에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부자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땅의 부가 하늘의 상보다 더 좋은 거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에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근데 땅의 부보다 하늘의 부가 더 좋은 것이니까 너희를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하늘의 상급을 중요시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라. 이건 안 믿는 분은 없겠죠. 다 하나님 계신 것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잘 못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상 받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땅의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빼앗기는 일, 자기 재산을 빼앗겼다는 말이죠. 복을 받은 것도 다 빼앗겨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의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에 큰 상을 얻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부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부자가 세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영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는 영적인 은사를 많이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하늘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쓴 것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늘의 부자인 동시에 땅의 부자였는데 그 땅의 부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물질은 없어가지고 뭐 텐트 만들어서 팔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영적인 부자는 뭐 부는 많았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은사가 많았어요.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그렇게 신령한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신력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고 물질도 힘이죠. 그러나 신령한 힘이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물질이 많은 사람이 당할 수가 없죠. 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령한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가장 강력한 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신력, 지식, 명예를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늘의 부를 많이 쌓아두고 신령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왕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뭐 나처럼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나처럼 하늘의 부를 많이 쌓아두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아서 능력 있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바울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다 부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하늘의 은사, 이 영적인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영적인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자는 성경 사상이 풍부한 사람이 가장 이제 정신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선한 일반 사상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정신적인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기술을 많이 습득해 있는 사람도 정신적인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성경 지식도 많고 세상 지식도 많고 좋은 기술도 많으면 그 사람이 가장 이제 정신적인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인 부자가 있죠.
이것은 물질적인 부자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많거나 또는 뭐 동산이 많거나 또는 현금이 많거나 뭐 유가증권 이렇게 말하죠. 유가증권이 많은 사람을 물질적인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적 재산이 이 물질적인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죠. 그럼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부자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려고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상식으로 먼저 접근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 여러분도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하늘의 상이 많은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자원에서 그렇게 했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표대라 그럽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생하고 매맞고 또 굶고 멸시천대 받고 별별 일을 하고 돌로 2번이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가만 마늘 5번 맞았다 그러나요? 이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늘의 상을 쌓았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 상을 완성한 줄로 이기지 않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상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십자가 지고 충성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놀라운 상을 받았는데 나도 예수님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물론 다른 성경 기자들도 물질적인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경고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기본적인 사상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기 때문에 땅의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을 그대로 풀이한 것이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땅의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다 날아갑니다. 누가 날려보내도 다 날아요. 자기가 못 날려보내면 자기 자식들이 다 날려보냅니다. 죽어라고 벌어도 부가 3대 못 간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부는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날아가는 법이 없죠. 많이 쌓아둘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중에 가장 현명한 부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고 하늘의 부를 쌓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땅의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확한 결론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원문과 문맥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의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부유하게라는 단어가 플루테오입니다. 이 플루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두 가지 용도 사용해서 첫째는 물질적인 부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부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부유하여 이것이 바로 플루테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플루테오가 물질적인 부자로 사용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성경 기자들은 하늘의 부를 표현할 때도 플루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다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하늘의 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요하다는 것이 바로 플루테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를 표현할 때도 플루테오, 땅의 부를 표현할 때도 플루테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을 무조건 예수님은 우리를 물질적인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산인 것이죠. 이번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부요하는 것이 과연 물질적인 부요인가 아니면 하늘의 부요를 의미하는가, 이것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기근 때문에 너무너무 궁피부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구제헌금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가 목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2절 말씀 보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구제헌금을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재산을 다 뺏기고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난에 쪼달려서 절절매고 있을 때에 그래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요? 하늘에 부를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자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풍성하게 구제헌금을 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진짜 하늘의 부자다, 바로 이런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이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또 하늘의 부를 재물을 쌓아서 더 하늘의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후의 문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5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많이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좀 균등하게 좀 살자. 그들 좀 밥 좀 안 굶게 하고 너희가 좀 물질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너희는 약간 좀 어렵게 되고 이렇게 좀 살자.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또 나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이 너에게 나눠줘 또 균등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부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했죠. 그때 그 만나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그냥 뭐 공짜로 주니까 그냥 엄청나게 많이 끌고 모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날 먹을 거만 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많이 끌고 먹은 게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부패가 없어져. 그럼 막 모세가 화를 내지. 왜 하루 먹을 양식만 가지고 내일 또 준다고 그러는데 많이 가져오느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께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썩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빨리 주셨으면 그걸 좀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서 균등하게 살도록 해야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하늘의 부자가 된 것을 예로 들어서 너희도 좀 있을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럼 하늘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너희를 그 하늘의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뭐 얻는 방법을 모르면 내 거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부를 얻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부를 얻는 방법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부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죠. 하나님을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받을 수가 없죠. 하늘의 부를 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영적인 부는 어떻게 얻습니까? 영적인 부는 경건 생활을 힘쓸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가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많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산기도를 하시고 또 120문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세례 받을 때도 10일 동안 기도하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를 얻는 것은 공부와 훈련을 잘 받아야 정신적인 부가 많아지는 건 상식적으로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는 거죠. 그럼 물질적인 부는 어떻게 얻습니까? 이건 성실하게 일을 해야 물질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부자를 얻지만 게으른 사람은 석가래가 썩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급,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것에는 불법이 절대로 통할 수가 없는데 하늘의 상을 얻는데 불법으로 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다른 부를 얻는 데는 불법이 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얻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 하늘의 상급을 보면은 충성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뜻대로 충성한 사람이죠. 상을 못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멋대로 교회 일을 하고 지멋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는 사람, 불법을 저지르면서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다고 말해요. 구원은 받는데 상은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땅의 부가 뭐 정신적인 부, 영적인 부, 물질적인 부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죠. 물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이런 부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런 부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도 땅에 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람과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거예요. 발람과 가룟 유다도 영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발람의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 주셔서 그 거짓 선지자 발람 이제 술사라고 그랬죠. 술사, 주술사. 하는 이방신 선지자, 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신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했지만 거짓 선지자고 악한 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여버렸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12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있다. 가룟 유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을 자고 마귀 자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신령한 은사, 땅의 부는 반드시 착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악한 사람에게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자기가 착하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부를 얻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 상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부를 얻을 때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얻도록 해야 되고 또 부를 사용할 때도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는 사탄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 은사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식도 이용할 수가 있고 물질도 사탄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해서 결국은 저주받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를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은사 많이 받은 분들이 함부로 영적인 그 은사를 사용하다가 말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부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땅의 부를 잘 사용하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든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며 뿌리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늘의 부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없이는 못 사니까 땅의 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고 땅의 부, 은사 때문에 망하고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다른 거 잘 하다가 그만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땅의 부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 그 아모스 6장 5절에 보니까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귀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악기를 제조했대요. 옛날에 악기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 수공예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으로 귀한 포도주, 아주 고급 포도주를 마시기를 즐겨했고요. 또 좋은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그냥 기분 좋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과시하고 이러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좀 이렇게 사치한 것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치에 빠져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게을러서 일을 하기 싫어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계속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굶겨 죽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게으른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일하지 않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에 관해서 또 땅의 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땅의 부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것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물질을 쌓는 것과 땅의 물질을 쌓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물질을 쌓는 사람은 땅의 물질이 줄어들고요. 하늘의 물질을 안 쌓는 사람은 땅의 물질이 늘어져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하늘의 보물도 못 쌓고 땅의 보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나님 섬겨요. 열심히 충성해요. 그럼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복을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둘 중 하나가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를 힘쓴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땅에서는 청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을 다 하늘에 쌓아버리니까 어떻게 부유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늘에 불을 쌓아 두시는 일을 힘쓰셨기 때문에 머리둘 곳도 없이 이렇게 사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쓰셨는데 거기 보면 초대교회 목회자들의 삶을 잘 묘사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공적인 경비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인정된 일이다. 또 고대의 어떤 장로, 감독들은 자기의 유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스스로 빈민이 되었다. 따라서 사역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빈민들도 무시가 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이걸 아주 훌륭하게 이제 장로, 즉 감독, 교회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재산이 있어도 그걸 다 빈민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스스로 빈민이 돼요. 이걸 청빈이라고 말하는 거죠. 청빈 생활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받지 않도록 애를 썼다. 그래 말하고 그러나 동시에 검소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역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한 생활을 할 정도로 많이 받지 말고 꼭 필요한 정도로 받도록 규정했다. 초대교회는 사례비를 절대 많이 받도록 하지 않고 꼭 생활비에 청빈하게 살 정도의 생활비만 받도록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검소한 보통 정도의 의식에 넉넉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만일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을 하는 감독이 있으면 즉시 동료들의 견책을 받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은 참으로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청빈하게 살지 않고 만약 사치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책망을 받았고 책망에 따르지 않으면 지위를 빼앗아 버리고 목사직을 빼앗아서 목회를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사제들은 불필요한 재산이 많지 못했다는 것이 암브로시우스가 주재한 아큸레이아 종교회의의 발표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 주의 사제들은 빈곤이 영광이다. 주의 사제는 빈곤이 말하는 청빈이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사제가 자기 사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목회자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니까 안심하고 하죠. 어제 그 문선명 씨 아들의 그 부인 했던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막 통일교회 헌금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들이 다 사치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혼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아무리 세뇌를 시켜도 아무리 신격화 시켜놔도 그런 걸 보면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목회자들이 사치한다. 시험에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안 들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들고.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는 돈이 많아가지고 막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과부의 두랩돈 같이 자기 먹을 거 못 먹고 쫄쫄 굶으면서 헌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고 피눈물 헌금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목회자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좋은 집에서 살고 다닌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맛있는 음식을 쾅쾅 먹는다. 시험에 어찌 안 들겠나 이 말이에요. 어찌? 고인이 된 우리나라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그분은 평소에 그 티코 타고 다니는 추경으로 유명했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천주교를 칭찬하고 많은 사람이 천주교에 다녔습니다. 천주교 부흥에 큰 공을 세웠죠. 티코 안 타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그걸 고집했어요. 검소한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013년 9월 12일자 동아닷컴에 보니까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20년 된 소형차를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소형차를 선물로 한 사람이 그 신부예요, 신부.
주행거리 30만 킬로 딴, 자기가 30만 킬로 탄 20년 된 소형차 고물차를 교황에 선물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징적으로. 교황이 검소하게 산다. 워낙 겸손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니까 검소하게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서 가톨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또 교황은 그 차를 선물 받아가지고 직접 운전을 자기가 또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존경을 합니까? 교회, 천주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안타까워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교회 뭐 헌금해가지고 다 목사만 먹여 살린다. 목사들 봐라. 전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느냐. 헌금한 돈 가지고 전부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저 맛있는 음식만 먹지 않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 눈에 뜨이는 게 그런 것만 뜨이니까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모든 목회자들이 차를 전부 다 소형차로 다 바꾸고요. 집도 전부 다 조그만 집에서 다 살고 검소한 옷을 입고 검소한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해보세요. 단 1, 2년만 그렇게 기독교인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하면요. 교회 부흥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부흥이 되죠. 목회자가 그러는데 뭐 성도들을 뭐 모죽하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돈 번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성도들 얼마나 또 열심히 있어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그 복 주니까 돈 벌어요. 당연히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자기가 그렇게 부자로 살 수가 없잖아요. 다 나눠줘야 되는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다 나눠줄 만큼 하늘의 부자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2013년 9월 14일 조선닷컴에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씁쓸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37억 체납 000 전 뭐뭐그룹 회장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17억 지벤 돈다발 명품시계 금고엔 27억 예금 잔액 서류 600억 주식 배당 내역서도 나왔다.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37억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돈다발 명품시계 27억 예금 잔액 서류 600억 주식 배당 내역서 이것을 이제 세무서 직원들이 가서 압수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 돈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낼 돈이에요. 가져가시면 벌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37억 세금 안 내가지고 강제로 와가지고 그 압류를 하는 사람에게 이걸 헌금할 돈이니까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이 뭐라고 그러냐? 세금 내시면 하나님도 잘했다고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주더래요. 13년째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13년째 세금 안 내면서 17억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27억 예금 잔액이 있다는 겁니다. 600억 주식 배당 내역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늘의 부가 뭔지 모르니까 땅의 부만 가르쳐 놓으니까 이분도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 부인은 권사님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망신, 하나님 망신, 자기 망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신자가 땅에서 물질적인 부자로 살면 타락하기 쉬운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 부를 쌓아두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의 부가 없은 거예요. 영적인 부도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뱅인데 땅에 부만 가지고 나는 부자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역겨워서 내가 너를 토하에 내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난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해서 축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땅에 불을 쌓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에게 영적인 금을 사서 부여해주고 영적인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부를 소유해 보신 적도 없었다. 그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 그가 이렇게 가난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부하여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부를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 종합주서도 똑같이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부유케 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정확히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물질적인 부로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걸로 끝나요. 주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끝나버리니까 문제예요. 끝나버리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물질적인 부를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를 기뻐했죠. 첫째는 주님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는 것을 기뻐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가난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왜? 하늘에 너희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박해를 기뻐했다. 박해를 기뻐했다. 박해 받으면 땅의 부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빈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청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김진홍 목사님을 칭송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을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를 누리고 삽니다. 이율배반이죠. 어떤 성도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를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조금도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늘의 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땅에 부는 많이 쌓아뒀을지 몰라도 그것은 다 날아갈 것이고 하늘의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부를 잘못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1장 1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교회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한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부자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소를 잡아 대접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 생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 얼마든지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부가 있는데도 일부러 천막 생활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중견 기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1년에 매출을 뭐 한 200억 정도 올리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순소입을 선교하는데 또 교회 섬기는데 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부자의 모습이야. 평신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뭐 좀 멸시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해를 하고 이제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땅의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늘의 부자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땅의 부자로 사는 것도 힘들죠. 땅의 부자 되기 쉬운 일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래야 땅의 부를 주는 겁니다. 땅의 부, 정신적인 부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죽어라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이 정신적인 부가 늘어나는 거죠. 그거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하늘의 부자가 되는 거죠. 하늘의 부자가 되는 거죠. 오죽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제발 이거 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자가 되는 그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면 우리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땅의 부자가 된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서 하늘의 부자가 된 사람이 더 훌륭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부유하기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장수를 원합니다. 그 본성입니다. 그게 다 좋으니까 다 그렇습니다. 근데 부유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 잘 섬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이거 정말 훌륭한 일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존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은 했으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은 충성을 해가지고 복을 받았으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 모으고 부자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냥 벌거벗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근데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 부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존경해야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건강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 사람이 무병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대부분은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어렵게 살다가 끝납니다. 그만큼 땅의 부자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는데도 일부러 가난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도 주일 죽으라고 하다 병듭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는데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당합니다. 이것은요,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본성을 거스리는 거니까.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거스려서 자원해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또 병들고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엊그저께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를 보다가 진짜 그 모판 위를 걸으라고 그렇게 명령할 때, 그 모판 위를 걸을 때 저는 솔직히 난 저건 진짜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강제로 뭐 힘을 줘가지고 하면 몰라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그거 못하겠어요. 저는 주사 맞는 것도 아파가지고 싫어가지고 주사를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어떻게 모판 위로 걸어요, 맨발로. 야, 이게 순교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부자 되는 것은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땅의 부자 되는 건 몇 배 힘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청빈하게 사는 성도가 적은 것이고요.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다 병든 사람이 적은 것이고 또 순교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적어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서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엘리야도 다만 나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이 고통을 승화시킨다고 표현하죠. 진짜 하늘에 하는 사람은 청빈, 이 가난을 승화시켜버리고 죽음을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가 칭찬해요.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탄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사탄의 최대의 무기가 가난하게 만들면 사람이 쫄아가지고요 사탄의 말 들어요. 가난, 그 다음에 질병, 죽음, 이 세 가지가 무기인데 이 무기를 사용해도 안 통하는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사탄이 완전히 케어 펀치 먹어가지고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하늘의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이런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통을 승화시키기를 원하는 성도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고통을 끊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고통을 승화시키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게을러서 가난한 건, 그래서 고통받는 것은 그것은 주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승화시킨 게 아니에요. 가난의 고통 승화시킨 게 아닙니다. 습관이 나빠서 병든 것은 고통을 승화시킨 게 아니고요. 죄를 지어서 고생하는 거 고통 승화시킨 거 아닙니다. 범죄 때문에 죽는 거 고통 승화시킨 게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도 청비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가난의 고통을 승화시킨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병든 거, 그것이 질병의 고통을 승화시킨 것이고요. 열심히 안 살면 일찍 안 죽는데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순교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승화시킨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말 이 고통을 승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나오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는데도 고통을 받고 산다.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는 고통을 승화시킨 사람이고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 게을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죄지어서 이런 사람은 고통 승화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가지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범죄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고생 대충 생활하니 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고생하며 살다가 부끄럽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고통에서 벗어난 후에 이 땅에서 부귀공명을 누리며 살다가 죽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얼마든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에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넷 중에 하나의 삶이죠.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주를 위해 고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자, 이게 삶이 참 가장 좋은데 이게 참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죠. 살아야 됩니다. 목표도 안 세우고 살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이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죠. 저도 뭐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소원 가지고 계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작은 소원인데 그것은 성도들이 땅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작은 소원입니다. 그 최소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할 사람은 땅에서 부자라도 돼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축복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 복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아요.